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까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 아시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라고 나오지만은 그 두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당시에 이제 아시아라고 하지만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를 말하는 건데,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로마까지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나는데, 오늘 일어난 이 설교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저도 못 가봤지만 그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쪽으로 끝쪽으로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고, 빌립보는 그리스의 첫 도성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이슬람권이지만 초대교회는 터키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사실은. 근데 터키의 여러 지역에 굉장히 기독교가 아주 크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초석을 놓았던 전도여행 당시에, 선교여행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이 13장이.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오늘 안 읽었지만은 13장 14절, 이 지역의 이름은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안티오키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고, 이게 중요한 도시죠. 거기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쫙 이제 서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터키 안에도 피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티오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회당에 들어가서 토요일 안식일에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이, 또 다른 일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회당에는 유대인의 회당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을 이제 이끌어 나간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이 1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이 누군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지금 같은 설교 강론을 하나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청하는 거로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이 워낙 뛰어난 학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선교 또 신학 모든 거를 한 위대한 인물인데, 성경이 다 나왔지만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도 바울이 다 많이 썼는데,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의사예요. 지식인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이 설교를 내용을 기록했어요. 17절부터 쭉 42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시 읽어보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첫째,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겪었죠. 나라를 잃기도 하고, 나중에는 유대인 처참하게 유대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굉장히 철저한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매력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끌림을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걸 영어로 프로슬라이트라고 하는데, 입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여튼
개종한, 유대인교로 회심한, 컨버트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형제가, 두 선교사가 온 걸 보고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긴 권면의 말씀을 쭉 한 다음에 그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건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복음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 지금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파하러 다니는 거죠. 굉장히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그 권고에 보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하나님이다. 은혜를 모르지는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토하고 아주 그걸 아주 마스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컸다가 본디오 빌라도의, 우리가 다 사도신경에 나오지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지.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뭔지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됐지만 말이죠. 그런데 첫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쫙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핵심적인 걸 얘기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고 구약 전체에 아주 정통한,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고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울은 이제 그걸 쫙 압축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복음은 썩지 않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이란 말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 죽음을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된 세계는 죽음을 통해서, 물론 돌은 죽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음을 거치면서 죽음에 이르는 썩음을 경험해요. 커럽션, 영어로 하면 커럽션. 저는 제 동생이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인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도 암으로 한 1년 이상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전에서 제 아내 여기 와 있지만 같이 영안실에 가서 제 남동생 이우성 목사, 미국에서 오래 목회했는데 뉴저지에서 저보다 6살 아래고 일찍 갔어요. 췌장. 그래서 시신, 시체 시신을 놓고서 마지막 그걸 염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화장터로 갔는데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매형은 안 왔구나. 매형은 그때 벌써 저희 매형도 목사예요, 감독이. 그런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 장례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눈물을 거기서 보이지 않았지만 제 동생이 먼저 갔구나, 하늘나라에 갔구나. 딸들 셋하고 제 지수 씨하고 저희 누나 또 가족들이 다 둘러서서 그때 제가 제 동생의 몸에, 차가운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생명이 있었던 제 동생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음을 거치는 과정이구나,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너무 마음이 그냥 깨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 제가 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동생이 죽고 저도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제 어머니도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은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94세인데, 그 당시에 94세는 아니죠. 한 3년 전이니까 지금 95세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썩고 죽어 사라지는 이 인간 존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eternal, life eternal,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냥 생각 안 하게 돼요. 도대체 영생이라는 게 뭐냐? 뭐 죽으면 천국에 간다더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들도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즐겨 읽는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구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과 같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좌에서 그 영원에서부터 시간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나이가 70이고 목사 안수 81년에 받고 이 목사는 나보다 몇 년 후에 받았지만은 저보다 2년 후배인데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교회를 4군데나 개척했고 신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어서 30여 년을 하다가 이렇게 은퇴했는데 작년 1월 말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이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영원히 이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으로 왔다가 이 잠시 잠깐과 같은 시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어디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이 이방인들 경건한 개종한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바울은 이때 생소한 그들에게 스트레인지 낯설고 전혀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140년 전에. 그런데 썩지 않는, 영어로 immortal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르테라고 하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immortal이란 말이 죽음이 없다, 죽음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mperishable, 영어로 imperishable 보통 많이 쓰는 말인데 perish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perishable,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 짓고 썩어 없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곳으로 가지 않고 생명과 빛과 진리와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뭐 천국 가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먼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게 속박을 당해서 죄에게 굴복하는,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존재, 죽음에 우리가 속해서 죽음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겨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은혜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라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 참마로 교회 오면 회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규전 목사가 회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는 누구도 용서 못해요. 재판관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그 원리와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 죽어요. 다 죽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해주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진짜 알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은혜가 함께하고 기쁨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고 성령께서 언제나 감동 감화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걸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을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 부활의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의 능력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사요, 찬양인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나온 유대인들이 뭘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거기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they didn'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야 구약을 알지만 구약에는 사실 부활 사상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참 진짜 가슴이 막 진짜 부서지고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한 거야. 그 조금 있다가는 돌 맞아서 죽어요. 죽은 걸 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 막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말했어요. 제가 오늘 문제목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은혜 안에, 항상 은혜 안에,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에는 항상이란 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이란 말 없고 계속 있으라, 이게 헬라어 원문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되단 말이죠. 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이 은혜는 한 번 받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속적인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생명은 그쳐요. 죽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태어났어요. 생명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떤 환경과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한번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었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 타령하지 마세요. 옛날에 은혜 받으면 뭐해? 지금 없는데. 지금 이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가 나와 함께 있고, 1시간 후에도 10년 전에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는 계속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현존이요, 빛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 한, 이 은혜가 없어지는 한 우리는 죽음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세상 것들에 우리가 눈이 계속해서 그걸로 돌아가고 하나님 향하지 않고. 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은혜 가운데 계속이란 말이에요. 지속성. 있다, 없었다, 있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항상이라 번역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always. 언제나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잘 못해. 교회 나왔을 때는 좀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 문 열고 나가면은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은혜를 잠깐 까먹어.
그러다가 다시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살아나요.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라고도 하죠.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항상 거하셔요. 성령이 가까우자 하지 않아. 여러분들 왜 떠나겠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좀 이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있지?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아. 온 세상은 사라져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면서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시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옛 하늘과 옛 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종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특징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맞죠? 다 없어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제 남동생도 죽었고 제 누나도 2005년에 저처럼 폐암으로 죽었고, 저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뭐 언젠가는 저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거는 44, 45절에 볼 때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성읍이, the whole city,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안티오키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몇 명인지 몰라. 그러나 회당에 다음 주에 토요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데 수근수근 해가지고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무리들이 와서 이상한 걸 전한다. 유태인인 것 같기도 한데 유태인은 또 아닌 것 같다. 무슨 뭐 부활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신기하다. 뭐 색다른, 뭐 이게 도대체 놀라움과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성에, 얼마나 큰 성인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 뭐 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시티, 큰 시티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타운이 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이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무슨 세상 뉴스를 들은 게 아니야. 전쟁 나고 뭐 무슨 물가 오르고 경제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썼어. 그렇죠? 그때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다른 거 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던,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물론 나사로도 살았지만 부활했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을 다, 그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부시고 죄와 죽음을 다 그걸 갖다가 다 패배하게 하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러 왔다. 그걸 내가 전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 다 죽잖아요 결국.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너희 눈에들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가서도 우리가 뭐 입으로만 증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돼. 살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문제는 입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없어. 말은 많지. 근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엉터리가 많아. 엉터리가. 대체로 엉터리가 많아. 언제나 그렇지, 모든 일이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은 대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참 문제야.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지? 바나바하고 그 두 사람이 가르쳤는데,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누가는 사도라고 기록했지만 사도가 뭔지 알게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티처가 라비가 왔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적했어. 제가 요 한 가지 얘기하려는 거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반대와 대적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 때는 언제나 고난을 각오해라. 복음은 진리요 빛인데 세상은 거짓과 어두움과 악이 지배해요.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핵심과 서브스턴스는 악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욕심과 악과 쾌락과 이런 건 다, 그거는 다 악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 다 멸망으로 가. 멸망이 뭐예요? 썩어 없어진다 이거지. 사라져버려. 대단한 것 같죠? 나 시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싹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이 땅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발길로 걷어참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도 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어려워, 고통을 당해, 많은 시련을 당해. 그래도 하늘나라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됐고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믿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복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제가 신학교에 1991년에 교수가 됐을 때 큰 박해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올 때 비행기 안에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막 머리가 깨질처럼 아프고 나는 감신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감신은 너무 타락하고 잘못된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91년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 어떻게 해? 내가 감신에 가서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36년 동안 총장까지 하면서 마쳤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또 딱 검사해 보니까 폐암이야. 그래서 이게 죽을래나 하는데 죽진 않았어요. 뭐 죽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죽음 하려고 가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슬퍼하겠지만 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좀 더 살아야지. 70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빛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주신 걸 난 믿어.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잠시 잠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없어져. 제가 시간이 12시 다 됐지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잘 아는 여자 목사 중에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성수동에 있는 그 건국대학교 그 기념관을 빌려서 몇천 명을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서 목회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고 와서 선교 훈련 받는 애들한테 젊은이들이야 다 4주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3번 했어요. 어저께까지. 건강이 굉장히 해로워요. 근데 다음 주까지 해야 돼. 죽겠어.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 예비자 훈련 받는 젊은이들이니까 선교사들의 생애를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은 책이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우리 개신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몇 명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하나인 테일러, 영국 사람이에요. 헐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의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회심하고 생활 하나님께 바쳤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뭐 아펜젤라 언더우드도 위대하죠. 우리나라의 스크랜턴 그런 분들 기억할 때 얼마나 위대해요. 일단 그런데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테일러의 글을 자서전을 내가 쫙 읽으면서 그 어저께 제가 거기 모였던 우리 청년들에게 그걸 좀 이렇게 강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선교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언제나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바울하고 비슷한 거지. 바울은 뭐 초대교회고 테일러는 19세기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선교해야 돼요. 차이나 미션을 꿈꾸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뭐 의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런던까지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 모든 필요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안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결코 어떤 것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선교사가. 오늘날 선교사들은 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 보면은 교회에서 다 대줘 돈. 자식도 공부할 것 같이 다. 이건 사실 테일러 같은 위대한 그 정신에 비하면 너무 한국 선교사들이 좀 소아빌로 내가 볼 때. 나도 내 제자들이 가서 다 선교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이야. 어떤 것도 근데 하나님은 다 공급해 줘. 탁탁탁탁. 그런 게 거의 다 나와요. 그 간증이. 한번 꼭 읽어볼 만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서전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교 사역, 기독교 사역의 신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을 보면서 선교하는 거지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서 선교하는 거는 그거는 선교의 ABCD가 잘못된 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선교 사역은 얼마나 고귀한가. 실질적인 그게 고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거를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귀한 사역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사실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창의 공동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렇죠?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럼 바로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섬김으로 해야 된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평창에 우리 산마을 공동체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을 위한 일의 세 가지 단계는 뭐냐면 첫째 불가능. 가능한 일에서 시작. 나 이조 목사한테 평창 그 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불가능해서 시작해. 가능한 걸 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어려움과 고난. 세 단계가 있는데 쉽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처럼. 세상 일도 뭐 쉽지 않지. 마지막은 뭐야? 반드시 성취돼. 세상의 일은 성취 안 되는 게 또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데서 시작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의 그런 특징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났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교 사역자들, 그러니까 선교사든 목사든 아니 평신도 사역자도 많았어요. 다 목사들이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뭐겠어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많죠. 물질도 필요하고, 뭐 용기도 필요하고, 뭐 이 사람들은 다 중국말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가서 중국말로 성경을 다 번역하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영성기술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는 건데 시련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 뭐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일이 많았어. 그 의료 선교사로 왔던 로제타 홀이라고, 남편이 유명한 그 홀이라는 윌리엄 홀인가 와서 한국 와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곧장. 그 로제타 홀이 그 지금 고대 그 의대를 세운 그 전신의 무슨 그 학교를 한 사람이야. 이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고난과 시련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근데 시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훌륭한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허튼 테라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번스,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 영국 장로교 선교회의 윌리엄 번스가 말한 명언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지적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끝으로 내가 찬송가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선교사의 소명, Calling of a Missionary라는 찬송가인데, 미국 장로교 선교협회에서 만든 찬송가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 이걸 갖다가 찬송을 하는 걸 들었어. 장로교 선교사 부인이, 로리 목사 사모님이 불렀는데 이걸 기록했어. 자기 자서전에다가. 제목은 나 이제 가리라야. 나 이제 가리라.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은 물론 우상과 같이 섬기던 모든 희망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리라. 친구들은 물론 내가 우상과 같이 섬기던 모든 희망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리라. 포기가 있어야 돼. 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내 마음을 얽어매놓은 모든 속박을 내던지리라. 우리 이지호 목사님이 오늘 성경 우리 그 교독에도 나왔지만 버릴 건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인생이 폭풍우 같든지, 폭풍이 일어나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든지 나는 개의치 아니하리라.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복음 전하고, 날씨가 굽고 막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고, 그런 게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 오직 당신께 기도하리라. 믿음.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분들의 삶.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투쟁의 날을 위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끝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진짜 뭉클하는, 이걸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저께 안 읽어주고 다음 주에 읽어주려고 지금 보셔서 어저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한 10분 더 했는데, 1시간 해달랬는데 1시간 10분 강의를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기쁘고 감사하네. 평창 3만 원 공동체도 그렇지만 이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투쟁이 있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많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고 말이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부인도 죽고 자식들도 병으로 다 죽었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의 현대 마던 미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많은 인도로 다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있어. 침례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결혼을 2번 했는데 2분이 다 죽었어요. 애들도 죽고 병 걸려서 죽을 뻔하고 뭐 수많은 그 고통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했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그 관에, 인도의 그 사람의 관, 돌관의 석관 위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영어로 써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라는 영어로 A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그 위대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가르쳐서 wretched, 비참하고 곤고한 자, 인생이다 나는. 그 다음에 poor,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뭐야? helpless,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 찰스 웨슬리,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찰스 웨슬리 찬송.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On thy kind hands I fall,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님의 그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품 안에 내가 이제 fall.
폴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내 몸을 던진다.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그가 남긴 말씀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그래서 그의 관에다가 그걸 써놨어. 영어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산마루 교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뭐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게 무슨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에스피레이션, 열망과 기쁨을 가지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뭐 꼭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을 거쳐서 돌에 맞아서 다 죽어버린 걸 갖다가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매장하려고 나왔더니 다시 살아났어. 그런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지. 아무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전파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끝나버렸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땅 중간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평창도 그것도 선교야 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뭐 해외 나가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 선교예요. 전도고. 우리가 그런 사명감에 산마루 교회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